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결한 욥의 삶 두 번째 이제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장 전반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후반부로 오늘 말씀을 옮겨서 살펴보라고 하는데, 욥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욥이 어느 정도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정직했다고 그래야 될까, 하나님과의 마음에 합했다고 해야 할까.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생애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 삶을 살았을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고 또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기의 삶이 순결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도 좋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단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난 전반부에 이어서 이제 후반부에 어떤 삶이었길래 그럴까? 그는 천만인일지라도 귀하게 여겼노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3절을 이용해서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이 말씀은요, 사실 그때 당시 시대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비록 비천한 종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를 멸시하거나 그를 우습게 여기거나 인격을 질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종일망정. 그러니까 그때는 노예를 팔고 사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말하면 죄송한데 물건으로 취집할 그런 상황인데 그를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심성과 그 이제 인격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그 행동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비록 그가 신분이 천하고 낮은 곳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흑인, 백인, 부자이든 가난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핍박을 받았는데 왜 날 핍박하느냐고 그러시잖아요. 왜 날 핍박하냐.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도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봉건주의 사회가 이제 높은 사람이 이제 권력이 대단하고 또 남자들의 힘이 또 대단하고 이래서 그런 어떤 시대에 말이죠. 이렇게 여기 보면 고아, 가난한 사람, 과부, 이 종 다 포함해서 이제 욥이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종들에게까지 그랬다라는 것은 그의 인격의 높이,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라 이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학적인 그런 어떤 높이도 그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 그의 생애가 아주 복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을 대했더라 그러면 그를 그렇게 멸시할 수가 없고 그를 인격적으로 또 아니면 그렇게 살인하고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비천한 거지일지라도 그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은 말이죠.
그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를 계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뭐 인도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인격 자체를 말살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비록 거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자로 대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비록 종을 대할지라도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백화점, 고급 백화점의 명품 코너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어떤 초라하게 채취한 할머니가 오셔서 명품 옷을 둘레둘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이지 손님 떨어지게 여기 와서 그런다고 좀 이 여자 직원이 막 할머니를 하대하고 좀 이렇게 했나 봐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왜 남자가 올라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할머니를 의지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번듯하게 생겼는데 죄송하지만 그 할머니의 운전기사예요. 할머니 워낙 그렇게 이렇게 그러시는 건데 자기 손주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처음 할머니한테 인사 온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큰 맘 먹고 명품 뭐를 하나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그 코너에 와서 둘레둘레 하시는 건데 아주 부잣집 자기 아들이 회장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워낙 옛날부터 그렇게 그냥 검소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냥 옷도 그렇게 편안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그 노인분이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큰 파티 가서 막 자랑하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편하신 대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 간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딱 모시고 할머니 거기 왔는데 그 모습만 보고 이 직원이 사실은 그 할머니를 하대하고 아니 이런 초라한 할머니가 여기 와서 명품 코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오히려 멸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 할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운전기사가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막 큰 절을 하면서 막 뭐 절을 했겠어요. 막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막 빌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모 하나 그냥 보고 판단하고 그러고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욥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외모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초라하거나 아니면 신분이 낮거나 못 배웠거나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니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환경이나 아니면 그 외모나 이런 것만 가지고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데 참 키도 조그만하시고 막 이렇게 생기셨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지위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욥처럼 비록 종을 대할지라도 인격을 존중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그리고 이 땅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일조하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욥은 굳이 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행동인데요. 근데 이 굳이 하는 일은 뭐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돈이 들어가야 하고요.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16절 보세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넉넉히 줬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만족할 만큼 줬다는 거거든요. 19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제 지금은 뭐 기능이 그런 기능만은 아니잖아요. 패션 뭐 기능 이런 거 있어서 뭐 이런 기능들이 더 더해졌지만 그때 당시 옷이라는 것은 오히려 패션 기능보다는 실용적인 기능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널따란 이제 이불 보재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성화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어깨에다 이렇게 걸치고 뭐 그랬잖아요. 그게 입고 다니는 마지막 위에 겉옷이고 잠잘 때는 한 자락 깔고 한 자락은 덮는 그런 큰 이불과 같은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가난한 자의 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옷이 곧 덮을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옷이 아니라 겉옷은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도 좀 만만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했다. 물론 돈이 좀 있으니까 하지 하나도 없는데 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있다고 다 하냐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파하면서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그러지, 인색한 사람은 부자인데도 절대로, 왜? 거기 있는 거 하나 뺏어서 내가 더 채워야 이게 완전해지는데, 이런 생각 갖는다고요. 전에 낮은 데로 임하셔서 영화를 찍는데, 그 영화 이제 뭐 소설한 걸 가지고 자기 일대기를 이제 간증한 간증집이에요. 그걸 가지고 영화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안요한 목사님이 거지가 돼가지고 장님이 돼가지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무슨 뭐 사회제도가 좀 잘 돼서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역전 그런 데서 이제 기둥 뒤에다가 떼고 거기 깡통 놓고 앉아서 구걸하거든요. 그런데요, 재미난 건 뭐예요? 어떤 젊은 저 눈이 밝고 뭐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불러, 누가. 그래가지고 가서 저 깡통 좀 들여다보라고 이렇게 시킨다고. 근데 누가 그러냐? 구두 닦기가. 그러면서 돈 꾸깃꾸깃 주면서 거기다 좀 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자기도 가난해서 구두 닦기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목사님 장님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 앉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심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손에다가 말이죠, 구두약 발라가면서 구두통 메고 가전 업신여김을 당하고 말이죠, 멸시받으면서 몇 푼 모은 걸 그걸 거기다 쪼개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그건 뭐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욥의 심성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물론 물질적인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욥은 그 물질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풍성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항시 돌봐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실천했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심정을 지녔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욥에게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몸에 배했어요. 참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그것을 흉내는 낸다. 그리고 또 어떤 자녀는 부모보다 더 잘하는 자녀도 많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전에도 제가 어디서 말씀을 옛날에 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신문을 막 들고 막 흔들면서 들으면서 엄마 막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생각하길 저놈이 오늘 성적표 받았는데 좀 점수가 올라갔고 신나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와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웬 신문을 들고 들어오면서 막 흔들더라는 거야. 그 신문의 내용의 기사가 뭐냐면 어떤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기사가 났다고, 이거 도와줘야 된다고 들고 흔들고 오더래. 왜 그래요? 평상시에 그 부모가 그런 사람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도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 주머니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알려주려고 막 들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근데 그 엄마가 나중에 간증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그래. 아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욥도 어쩌면 그의 부모님들을 닮았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을 볼 때 그는 이미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사랑은 사실 누가 시켜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안타깝고 눈물도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경찰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뭐 조금 좀 해지가 돼가지고 6명까지 모일 수 있어서 각 부서에 좀 높은 사람들 5사람 뽑아놓고 저까지 가서 6명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1부, 2부 이렇게 막 나눠서 예배 드릴 때 올 수 있는 사람 인원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 본인이 안 오면 다른 누군가를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오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직원들한테 꼭 순서가 된 사람은 꼭 오세요. 내가 바빠서 나 아니면 무슨 핑계를 대고 못 오면 누군가가 오고 싶었는데 못 오잖아. 그 6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 말이죠. 밥 산다고 막 그러는데 끝나고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선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누가 물었어요. 어디고 이제 조금 좀 못 사는 나라 얘기하면서 그런 나라에 교회 하나 건축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먼저 묻는 바람에 선교 얘기가 좀 이렇게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다른 말보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선교사님한테 빚지고 산다고 생각한다. 나는 특히나 뭐 다른 분들한테 나는 내가 그걸 강요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내 스스로가 선교사님들한테 빚지고 산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돕고 있는 대만의 선교사님도 거의 다 선교비가 끊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씩 걷어서 주는 거 가지고 자기 말로는 연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그냥 우리 교회도 어렵고 누구도 어려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걸려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어려울 때 더 잘해야 된다.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정말 어려울 때 돈 10,000원이 더 가치 있어요. 아니, 풍성할 때 돈 10만 원보다 정말 어려울 때 10,000원이 가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선교사를 생각한다면, 전에도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선교사님들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려우니까는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빨리 가야 될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까? 막 눈에 밟힌대. 막. 거기 그 사람들이 눈에 막 밟힌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 팔자다, 팔자. 누가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 우리 그냥 그냥 흐르는 말로 그렇게 했지만, 정말 사명에 들끓고 있으니 그 일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죠. 지금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자 선교사님도 결혼도 않고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처녀의 몸으로 나이도 꽤 많이 잡수셨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안정이 되기는 했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더운 나라에서,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뭐 이게 뭐 갈비뼈가 그렇게 많이 부러지고 막, 척추도 뭐 이렇게 부러져서 핀을 받고 이런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외롭기도 하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올린 글을 보고 감동을 먹은 게, 자기에게 선호하는 목사님들이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이런 기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셨느니,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아시니까 그분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이제 뭐 헌금도 조금씩 해서 그 병원비에 이제 보태라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시는 모습에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오히려 빚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을 다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구 대비로 보면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본부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선교국부터 가. 선교국 앞에 가면 게시판에 큰 게시판이 있고,
우리 감리교단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쫙 어느 나라에 몇 명, 어느 나라에 몇 명,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평신도 선교사님도 많아요. 목회자가 되지 않은 평신도로 가셔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근데 보면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간 선교사하고 평신도로 간 선교사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평신도로서도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면서 참 한국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 가면 괜히 뿌듯하고 막 어깨에 괜히 힘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손이 꼭 이렇게 쥐어지고 한참을 서서 잘 모르는 사람도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몇백 개 더 돼요, 제가. 근데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서 기도하게 되고 어떤 때는 제가 그 사진을 찍어 갖고 와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아, 이 나라에 몇 분 계시네 뭐 이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덜 빚진 것 같은 마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하나 그냥 내가 넉넉하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리고 또 예수를 몰라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그 백성을 생각할 때 또 어떻게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대표로 맡아서 나가셔서 고생하시고 힘쓰는 거니까 죄스럽다 이 말이에요. 빚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끔 음식을 막 만들고 나면 냄새 나잖아요. 배지 말래도 어쩔 수 없이 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녁에 뭘 먹었구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 가득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냄새가 뭐예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또 하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사랑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그냥 누가 강요하고 시켜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재물에 대해서도 욕심을 버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앞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벌써. 그런 욕심이 있다 그러면 재물에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랬어요. 욥은 재물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우리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될는지 몰라도 제가 뭐 이렇게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권이나 이런 데 가서 가끔 얘기할 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다 어디 와서 뭐 돈 얼마 100불 준다 그러면 거기 갈 거지. 그리고 제가 농담 삼아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닳고 달아가지고 벌써 뭐예요? 행위는 거기 갈 거지만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은 그래도 순진한 것 같아. 양심에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그 10만 원이 더 귀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신앙도 팔아먹게 되고 사람도 업신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로 소망을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욥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그런 삶은 그는 살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메인바디였다 내지는 복음의 이제 사명자로서의 삶
바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바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앞에 이제 11장 전까지는 이론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약간. 그리고 그 위에는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들이 그저 간증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할 때 나타난 그 현상의 경험들이 그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자기의 이제 역사를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지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이고니안, 버시디, 더베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펼쳐가면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내가 여기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끄세요. 여기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하고 어려우니까 도망가서 다른 데서 전도하고 이러면서 가는데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더베에서 그가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약 200km 가까이 되는 데를 쫓아간다니까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은 차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200km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도보로 가야 되는 거니까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극성 맞으면 거기까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 그리고 더베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들을 살살 충동질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바울을. 근데 성경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죽었었는지 아니면 기절했다 깨어났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간 살아났어. 그래서 제가 소개했잖아요. 어떤 학자는 그때 삼층천을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기절해서 혼절했어도 죽은 거라잖아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없었을까? 저는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팽개쳤다고. 근데 그 이튿날 깨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온몸이 쑤시고 멍도 있고 상처도 나고 돌로 패서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던졌겠어요? 스데반 집사님 막 돌 던진 거 마냥 던져서 기절했거나 아니면 정말 죽었거나 그랬을 텐데. 그러면 상처가 하나도 안 났겠느냐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 전도하러 또 달려가는 거야. 미쳤어 정말. 며칠 몸이라도 쉬어서 상처라도 치료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왜? 그 장면을 안 읽어줘요. 안 읽어줘. 아니 바울도 사람 아니야. 그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보니까 덩치가 커가지고 이거 그렇지도 않아. 몸도 건강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런지 안질인지 어쨌든 무슨 병인지 계속 괴롭히는 병을 달고 저는 그 길을 그냥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쩔뚝거리면서 갔을 것 같아. 그러하여금 왜 그렇게 되게 했을까? 여러 가지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너무 죄스러워. 심지어는 스데반을 간접적으로 죽이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 마땅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큰 후회가 됨이 없고. 또 하나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핍박할 때도 열심히 하더니 사명받고 그냥 전도할 때도 영혼 구원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그의 성품 자체가 좀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이다. 그렇게도 봤어요, 하나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의 몸을 입은 그가 매를 맞아가지고서 돌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기절했거나 아니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엘리야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차보다도 더 확 3일 주야 밤을 막 달려가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전도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더 듣고 싶어서 초소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들은 사람이 있었다고. 학교에서 공부를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떤 학생이 배우다가 조금 부족한 게 느껴져서 교무실로 책 들고 찾아가고 선생님 아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수업 시간에나 잘 듣지 여기 와가지고 그런다고 막 그러는 선생님 몇이나 있겠어. 정말 교육자라면 얼마나 그 녀석이 이쁠까? 에? 마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바울이 하나님은 얼마나 이쁠까?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쁨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 녀석, 잘 좀 하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 돼서 열심히. 여러분, 상황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달란트도 다 다르고. 근데 그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 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못 보고 구제해야 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뭘 할 때도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자기만 위해서 움켜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든 또 아니면 주의 사랑을 나눔에 의해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줌으로써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쓰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욥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아무개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우리 그냥 인간적인 그 의인화법을 표현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는, 우리가 어쩌면 사람은 더불어 같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어진다면 그보다 보람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바로 그의 선하고 복된 성품인데 그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었어요.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마음이 그러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 욥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는 못해요. 그러나 욥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라도 닮아가서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